자, 불 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게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이제 저희가 사순절을 맞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스데반 집사님에 이어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진짜 제자의 두 번째 여정. 네. 지난주에 우리는 쏟아지는 돌무더기 속 피어난 십자가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다들 기억하시죠? 피투성이가 된 돌무더기 속 스데반 집사님은 외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들의 죄를 제게 넘겨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스데반 집사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서 시작된 붉은 피의 계보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예수님에 이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뜻을 받던 스데반 집사님을 저희가 봤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날라오는 돌무더기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팔 벌려서 맞이하는 걸 보고 있었다 그랬죠. 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동참하는 자들, 이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뭐가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다린다는 거고, 예수님은 곧 영원한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이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끝까지 나를 보내신 이에 그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뭡니까? 원동력이 뭐죠?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절대 내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뭐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그분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생명, 이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붉은 피의 계보가 이제 오늘은 누구로 이어지냐? 바로 사울을 통해 일어납니다. 사울.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의 원래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였어요. 큰 자.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큰 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는 뜻인데요.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 없다고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옷을 누구 발 앞에 갖다 놨죠?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왜? 사울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였지만 신성 모독을 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공문서까지 받아갖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돌로 다 죽이고 자기는 죄 없다, 신성모독한 거 당신 앞에 여기 증거가 있지 않냐 라고 해서 모든 포커스가 사울에게 맞춰서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7장이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아온 다음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실패자나 도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박해를 받았던 자가 아니라 되려 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금수저였습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는 사람이었고 유망한 다음 세대 차기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과 학벌은 얼마나 훌륭했냐면 그는 글로벌한 시민권이 있었고요. 로마 그 당시에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젊은 권력자였습니다. 가장 좋은 학문을 배웠고 가장 뛰어난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차기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먼저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만큼 사실 율법으로 뛰어나고 나만큼 잘 배우고 나만큼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랑을 하는 모습이죠.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예,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것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인데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거짓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는데 복음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율법들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또 어떤 거짓말한 복음이 있었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곡할 때, 삘이 안 땡길 때, 일할 때, 답답할 때 여러분 마음껏 약물에 취하십시오. 다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그런 거짓된 복음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의 복음이죠. 구원파의 복음. 내가 큰 구원을 받았으니 너 언제 구원 받았어? 아, 그때 구원 받았구나. 너는 죽을 때까지 회개기도 안 해도 돼. 너는 왜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너는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개기도 앞으로 안 해도 돼. 이 마귀의 거짓말을 그 당시에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깨우려고 바울이 자기의 출신 성분과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고 얼마나 배워왔고 나는 뼛속까지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뼛속까지 율법의 사람이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면서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스펙으로 쌓은 권위가 얼마나 허망한지도 이따가 얘기하니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율법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정말로 흠잡을 데가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사울에게 다메섹이라는 그 도산길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어쩔래? 내가 진짜 살아있는데 어쩔래? 나 진짜 부활했는데 어쩔래? 너무 맹렬한 빛을 받아서 그때 당시 사울이 눈이 멉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사도행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고난받던 그래서 박해받아서 잠깐 피해 있던 한 사람에게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 10여 년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무엇인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 그 율법, 구약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교리를 넘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삶으로 다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가 머리로도 끝났고 삶으로도 끝난 이후에 선교적인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을 주께로 돌아올 만한 그 그릇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 수많은 시간 동안 무릎을 통해서, 말씀의 점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전체를 오늘 우리가 다루기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 대목을 오늘 저희가 볼 겁니다. 그러니 7절도 이어서 쭉 이어볼 겁니다. 이 다메섹에서 엄청나게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빼고는 자랑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고, 이게 얼마나 해로운 거냐라는 것들을 이따가 얘기해 줄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정말 오물도 어떤 오물인지 이따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진짜 바울이 그동안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스펙으로 쌓아왔고, 내가 이거보다 잘난 게 있을까? 자기를 세웠던 자기의 사울의 정체성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개도 안 먹는 오물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이따가 한 번 더 부연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 바울이 끝까지 붙잡았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려는 거고,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여러분 계속 그거를 여러분들 가운데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 성령님의 적용점들을 여러분 잘 새기고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네, 좀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바울이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나를 딱 봤을 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품고 계시고 있는 거,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는 거, 예수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내가 예수 때문에 사는 거,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은 나를 보낸 이의 일을 하고 나를 보낸 이의 말을 하고 나를 보낸 이의 행동을 하는 그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그가 바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10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순서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원수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 순서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이해해 주신 거,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체험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체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머리로 안 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써 선물로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주님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이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 죽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이게 온 사람들은요,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자입니다. 십자가 아래 누가 유명하고 누가 부족하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고 없습니다. 다 공평합니다. 다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죄인이 아닌 인간으로 보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진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을 이미 이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하는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영광이 아닙니다.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제가 이따가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할 건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것을 알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구원파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복음을 그냥 한번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 깨워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체험하고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 확실하게 죽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끝까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정죄되고 아직도 내가 활동적이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수동적으로 살고 내가 아직도 잠자고 있는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 오늘 이 각성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 목사님이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걸어가고 있대요? 달려가고 있대요? 여러분, 달려가고 있대요. 달리는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마라톤이라고 비유하는데,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마라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근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비슷한 거는 있었어요. 이걸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마라톤은요 1800년도 후반에 92년도 정도에 나온 거예요. 이 마라톤 전투 아시죠? 그거 따와가지고 그리스에서 근대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42.195가 나온 거예요. 이 바울이 말했던 달리기는요, 실제로 바울 시대 때에도 있었고 기원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리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스포츠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오늘날과 같은 UFC 같은 격투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여러분, 그런 종합경기장, 큰 경기장을 뭐라고 하죠?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스타디움. 그게 여러분 라틴어에서부터 온 건데, 스타디온이라는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던 달리기인데요. 이거 몇 미터 달리기일까요? 192. 예, 오, 다 보여요? 예, 나만 보이는 줄 알고 적어놨는데. 예, 약 192m 정도 단거리. 오늘날로 말하면 200m 달리기가 그 당시에 최고 인기가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최고 가장 멀었던 거. 마라톤의 유래라고 불릴 만한 그런 정신의 그런, 달리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돌리코스라고 합니다. 돌리코스. 헬라어로 돌리코스인데 이거는 3km에서 약 5km 정도를 전력 질주로 달리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4km 달리기 있죠? 올림픽에.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 돌리코스에서 온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42.195는 달리면서 초코바를 먹어도 되고 뭐 음료수를 먹어도 됩니다. 왜요? 엄청나게 한계를 가는 거고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을 먹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4km에서 5km 뛰는 거는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미친 듯이 달려야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빠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밥도 먹고 자기가 딴 생각하고 자기가 딴 일을 해도 내가 1등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재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스펙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 1, 2초 차이고 어떻게 보면 5초 차이 안으로 다 이게 게임이 나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달리기는 이겁니다. 3에서 5km짜리의 긴 경주, 그 당시에 가장 길었던 둘리 코스를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딱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숨죽여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절대 안 보고 딱 그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걸 계속 스포츠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목사님이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정리를 해줄게요.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뭐로 시작되었냐면 바로 이거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쏟아진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로 우리는 이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요즘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장식장의 트로피처럼 생각해요. 이미 받아놓고 어딘가에 놔놓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트랙 위에 우리가 시작되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결승점은 어디냐면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의 그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예수님이 피로 딱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레디 땅 해가지고 쫙 가고 목표점을 향해서 무조건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팽팽하게 당겨진 거룩한 영적인 긴장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계속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복음을 듣고 추락했던 또 느슨해졌던 안일해졌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력한 대기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아직도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무료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구원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피투성이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직 너희들 구원이 확신되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 그건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받았다 해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성화의 삶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둘리코스라는 전력 질주 달리기로 5km 달리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전력 질주의 달리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력 질주하지 않고 그럴 에너지도 없고 그럴 기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냥 나는 계속해서 앉아서 살아간다면, 마치 대기실에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경기장 위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대기실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교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뛸 때 달리기 뛰는 사람이 왼발 오른발 몇 도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거 생각하고 뛸까요? 아니면 그냥 죽으라고 뛸까요? 죽으라고 뛰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그냥 터치도록 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실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늘 보좌를 향해서 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좌를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마음으로 달려갔죠.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보고 정말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하우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목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담에색 도망치던 나를 덮친 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빛으로 다가와줬던 그 빛, 정말 이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빛으로 다가오신 그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바울은 열심히 뛰어났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열심에 눌렸던 거예요. 진짜를 만나보니까 내 영광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이 진짜였고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분을 잡은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딱 나를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를 잡으신 그것을 이제 내가 잡으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와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 나 혼자 경주하도록 두셨을까요? 아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마라톤 주자 옆에 항상 같은 페이스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진짜로 있어요. 달리기를 정말 그 사람도 잘 뛰어요. 어느 정도로 잘 뛰냐면 1등 하는 사람만큼 잘 뛰어요.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를 우리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을 향한 목적.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거든요. 그리고 트랙 위에 우리를 올려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나를 피로 사신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밤 잘 깨달으시길 바라고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핏값을 위해 사는지, 내가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핏값으로, 그분의 핏값의 목적대로 내가 사는지, 아니면 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스펙을 향해 달려가고 저기를 향해 달려가는지, 내가 뒤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딴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이 트랙을 향해서만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다른 트랙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며 나를 보내신 분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명의 마침표를 찍는 날까지 여러분 은퇴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퇴는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품에 달려갈 때까지 우리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방황을 끝내고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돌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냐고요? 왜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어느 달리기 선수가 대충 뜁니까? 여러분, 달리기 트랙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았죠? 죽으라고 뛰어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대충 뜁니까? 승부조작합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꼬린을 향해서 끝까지 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실제로 바울 이 1세기 때는요, 여러분 1등한 사람에게 뭘 줬냐면 올리브나 그리고 그런 면류관을 줬어요. 면류관. 뭐 소나무로 만든 면류관이라든지 이 면류관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썩어요, 썩어요? 썩어요. 그럼 바울 서신에서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아라,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이게 달리기 경기에서 말하는 걸까요? 말하는 걸까요? 달리기 경기를 빗대어서 그 당시에 최고 오락 프로그램을 빗대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오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썩을 수 있는 면류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않는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갔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예수님이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안길 태도로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젊은 이 나이 때부터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핏값으로 사신 부르심의 목적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뭐가 있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는 거짓된 자만의 늪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이루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근데 그 당시 거짓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너희들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몸이 남아있고 아직 사망이라는 게 남아있고 육체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성화를 겪어야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야 되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교만은 우리를 잠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달리기 선수는 트랙 위에서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대기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트랙 위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트랙 위에선 깨 있어야 합니다. 관중의 함성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빵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며 우리는 그 소리에 맞춰서 이미 시작된, 그리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무조건 뛰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노년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면 트랙 위에 있는 겁니다. 대사도 바울의 피 맺힌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대한 사도조차 십자가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머리로 교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또한 아직 이룬 것이 아니요 달려가는 중이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뛰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향해 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가짜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을 붙잡으려고 뛰시는 여러분들의 성화의 태도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밤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잠자지 않게 해주세요. 트랙 위에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트랙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피땀 흘려 살아내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멘. 이 따놓은 그거 하나만 있다고 해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피땀 흘려 살아내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복음은 우리를 결코 주저앉게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를 절대 주저앉게 두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치열한 일상 위에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아멘. 세연아, 잊지 마라. 네가 여기서 제일 젊거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중에서? 정말 그래. 너 지금 네 한참 후배가 지금 아직 돌이 안 됐어. 네 바로 밑에 있는 후배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제일 잘 들어야 될 때야. 앞으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트랙 위에 있어. 너 운동선수니까 알지? 잊지 마. 뭐만 따라가는 거냐면 네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흘려놓으신 피가 있어. 그걸 따라가는 거야. 내일도 그 피가 있을 거야. 내일 모레도 그 피가 있을 거야. 그걸 보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기도하면 안 보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 기도해야지만 보여. 정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연이가 알아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아멘. 이건 내가 뿌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에 뿌려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뛰는 겁니다. 아멘. 걷지 마십시오. 뛰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아직 내가 잡은 줄 아니한 줄 알고 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뒤에 것은 잊고 앞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을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광이란 건 뭡니까? 무게입니다. 무게.
여러분 배우셨죠? 진짜 무게입니다. 예수님보다 무거운 게 있으면 다 가짜 영광입니다. 그게 자녀일지라도 가짜 영광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일지라도 다 가짜 영광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무엇에 무게를 두셔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들고 뛰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스펙에 관련된 것도 예수님보다 무거운 무게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선순위 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무거움을 향하여 다른 가짜의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것만 보고 뛸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뛰는 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더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핏두성이 경주자에게 씌워질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올리브 나무나 소나무 가지나 뭐 샐러리 같은 시든 약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며칠 있으면 다 시들 이런 것들을 줬다는 거, 머리 위에 씌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면 그건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짜 영광을 붙잡으라는 거고 진짜 상을 받으라고 뛰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방향성은 교회 아닐까요? 세상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철저하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트랙 위에서 달리는 모든 것 가운데 가는 모든 일에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 저 죄를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저 사람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돌을 맞으며 갈 수 있는 사람, 채찍을 맞으며 갈 수 있는 사람, 욕을 먹으며 갈 수 있는 사람, 저주를 받으며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지, 그거 외에 그걸 피해서 다니면서 짱구 굴리면서 다니면서 자기의 체력을 안배하면서 다니면서 자기의 것을 남기면서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겐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도 이만큼 하면 복 이만큼 주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것은 딱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진짜 복은 뭐냐?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무슨 걸 받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런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진짜 잘 됩니다. 세상은 아직 이걸 보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경주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결승선이 여러분 눈앞입니다. 죽는 날까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달릴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이 아까 그랬죠? 이 해로운 게 뭐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배설물을 헬라어로 스키발론이라고 합니다. 스키발론. 이게 바로 뭐냐면 가장 화려한 스펙이 개들의 오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개들의 오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빨리 가짜 영광을 깨달아서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무거운 거 들고 뛰면 기록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육상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왜 마라톤 선수가 가장 옷을 얇게 입을까요? 왜 그 육상 선수들의 옷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할까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가볍고 어떻게 하면 더 저항을 안 받게 할까? 이런 것들을 왜 할까요? 안 입은 것처럼 뛰게 할까? 이런 것들을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쥐고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무거운 거, 이거면 나에게 유익하겠지, 이거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값과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철저하게 비워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짜 영광을 태워버린 십자가의 영광. 네. 가짜 영광을 태워버린 십자가의 진짜 영광. 십자가의 묵직한 은혜 앞에 날아가는 세상의 깃털.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무언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 앞에,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짜 영광 앞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없고 자유함을 줄 수 없고 진리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희철아, 이 진짜를 붙잡길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전 목사로서 이 할 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이 박혀있고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삶에서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할 스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슨 스펙이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여러분 헌금한 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지은 건물 개수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나를 증명할 스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인데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봤을 때 정말 세상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봅니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세상이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죽었고 내가 세상을 봤을 때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 새사람은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부활로 다시 생명을 힘입어서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래야 여러분 진짜 경주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경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게 종교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인 거죠. 마귀의 밥.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핏값으로 산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지 마귀의 밥으로 살아가고 조롱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왜요? 우린 언제든지 용서받았고 용서할 거니까. 언제든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할 거니까. 마귀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 없어서 마귀는 절대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이에요. 시작.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아멘. 18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화려한 산 훈장들, 화려한 나의 스펙들, 그게 버려진 자리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한다 그랬죠?
경주하다가 돌을 맞을 수 있다고요. 경주하다가 욕을 먹고, 경주하다가 내 살이 찢어질 수도 있고, 경주하다가 뭐 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경주하다가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거, 그 상처를 입어도 내가 이 상처에 연민에 매이지 않고 내가 되려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이 됐구나. 아,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예수를 전하려고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만났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날 싫어해서 나를 이걸 뭐 어떻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억울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이 됐구나. 내가 이걸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사람이 제자라고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설교 들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설교 듣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무릎으로 살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발 가짜로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 위해서 뭐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를 넘어 진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이 약한 성도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거 정말 살아내야 됩니다. 이거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 울먹이는 줄 아십니까? 진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365일 데리고 다니고 설득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녔고 해도 설득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이 권위 앞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예수만 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딴 데로 가지 않고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가고 그분의 핏값을 알아서 그 핏값의 가치대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지치지 않고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번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스티그마라고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는 흔적입니다. 흔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산다, 내가 고통의 흔적을 갖고 산다 할 때 이걸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가 뭐냐면 펄펄 끓는 불로 지진 낙인이에요. 낙인. 근데 이 소유권자가 있다라는 낙인입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온전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산다는 건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노예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는 시대가 끝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는 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적입니다. 그냥 두드려 맞고 상처 입은 게 흔적이 아니라 그분이 날 보내셔서, 성령님이 날 이끄셔서 갈 수밖에 없었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하나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니까 그곳에 가서 그분의 노예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얻어낸 흔적들, 그게 바로 뭡니까? 상처일지라도, 그게 때로는 골절일지라도, 그게 때로는 심각한 죽음일지라도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의 영광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기도 시작한 이후에 이 고난이 기대돼요. 이 고난에 받는 것들이 정말 즐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욕을 먹어요. 욕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욕 먹는 게 옛날에는 싫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는데,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정말 저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더더욱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 워딩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구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의 입술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어느 순간 내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에서 두 팔 벌리고 안으시는 그 품에 안기려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 다 가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걸 위해 밤을 새고 그걸 위해 뭘 하고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구하는 용기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해요. 이걸 바울 서신 여러분 12권, 13권 제가 이거 다 녹여 갖고 온 거예요. 루스드라에 쏟아내는 돌팔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 돌팔매를 받고 무참히 육신이 찢어나갔고 완전히 그렇게 다쳤습니다. 왜요? 이것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잔혹한 채찍을 맞은 거, 깊게 패인 억울함. 이때 빌립보에서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수많은 파선, 굶주림, 추위 속에서 깎여나간 생명. 여러분, 바울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흔적을 받은 거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로서 자기는 끝까지 이방인을 향해 경주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미련하고 비참하고 조롱했습니다. 조롱을 뚫고 솟아나는 가장 찬란한 영광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왼쪽부터 읽어볼까요? 세상은 시작. 세상은 미련하다 조롱했고 바울은 영광이라 외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이 영광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못을 받고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죄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죄들을 위해서 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는 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아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저주하고 나와 선악간의 심판자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고 대통령도 저주하고 저 사람도 저주하고 자기가 그냥 선악간의 심판자가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 말해버리고 배설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저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증인입니까? 여러분이 우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좌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죽을 겁니까, 여러분? 누가 죄인을 위해서? 그 교회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이 설교하는 저는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지는 무게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이끌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의 죄인을 위해 죽어줄 겁니까? 누가 그의 죄를 대신 용서해주고, 누가 대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줄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잃은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잃은 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생명인 겁니다. 누가 가서 저 죄인을 인간으로 봐주겠습니까? 저 끔찍한 죄인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거 절대 머리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꾸릅시다. 답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스펙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걸 영광이라 외쳤습니다. 내 생명만 귀하다고요? 아니요. 내 생명, 저 사람 생명 다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에게로 왔습니다. 다 생명의 가치는 존엄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죽을 수 없죠. 왜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너무 간단한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종교는. 여러분, 우리는 사는 종교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야 사는 종교입니다.
듣기 싫죠? 듣기 싫어요. 왜요?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면 죽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개도 안 먹는 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죽으려고 살아갈 겁니다. 죄인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저를 정말 희생으로 드리고 싶을 만큼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고,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만 나타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볼 겁니다. 내가 그걸 자본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부단히 죄인들을 향해, 남은 고난을 향해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술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면 다 여러분들의 전통이 될 거고, 다 여러분들의 업적이 될 거며, 다 여러분들의 판이 될 겁니다. 이런 교회는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망했죠? 힘이 생겼을 때부터 망했습니다. 국가의 국교로 딱 되자마자부터 망했습니다. 잊지 맙시다. 스데반 집사님이 불쌍하게 죽었네. 바울 사도도 불쌍하게 죽었네. 불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표대가 뭐고 핏값이 뭐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 줄을 알았기에, 그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주어졌기에 그게 살아나진 겁니다. 아멘? 이 십자가 아래 크고 작음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끔찍한 죽음의 위협을 자처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의 핏물이 바울의 심장으로 흐르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핏물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핏물이 여러분들에게 흐릅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흐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 피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 피가 우리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님, 저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제게 넘겨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나에게 더러움을 주시고 저들에게 깨끗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더러움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더러움이 붙어도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되려 이 더러움이 거룩해집니다. 누가 썩어진 데 가서 뿌려지는 소금이 되겠습니까? 누가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각 사람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면서 이렇게 살자고 요청해 주시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찢김으로 저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정죄의 몸으로 흡수하여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님이 밤 9시마다 기도할 때마다 요즘 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봤던 죄들, 미디어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들었던 모든 죄들을 이 단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걸 저한테 넘겨주시고 저에게 깨끗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누굴 높이시겠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훈장은 배설물입니까?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까? 세상의 훈장은 여러분 통장 잔고를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직함, 여러분들의 교만, 이거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억울함,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용서함. 그게 바로 영광의 낙인, 스티그마인 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스펙을 버릴 수도 원수를 짊어질 수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위대한 성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 말씀과 무릎. 아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감옥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꿇었고요. 내 속에 교만이 죽고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꿇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교만이 죽고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꿇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다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승천한 걸로 부활한 걸로 가지마. 그걸로 내 증인이 될 수 없어. 기도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할 때까지 힘입어라. 권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해서 엎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가 입어야 할 것은 바로 무릎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아멘. 편안한 종교인의 껍데기를 찢어버리시는 예술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활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진짜 제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화려한 배설물을 버리고 거룩한 스티그마를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육체에는 어떤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물으십니다. 세상에 썩어질 훈장인가? 예수의 거룩한 흉터인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껍데기를 찢고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을 가진 제자로 진짜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예수의 흔적이 깊이 새겨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찬양하지 맙시다. 반주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